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마지막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으로 충분하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거 가리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영원히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부족한 것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노력과 손에 의해서 엮은 치마 그것 보고는 하나님이 매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우리가 율법이 충분하다면 복음이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엮은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아무리 엮고 또 새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사도 바울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가지고 그게 전부로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걸 사도 바울이 무척 로마서, 갈라디아서, 오늘 히브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율법에 의한 제사장,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완전하다면 또 다른 제사장, 멜기ጼ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와 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멜기ጼ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7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독한 말씀 가운데 멜기ጼ덱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11절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운 제사장이 완전하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불완전하니까 세우게 된다고. 그래서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그와 다른 우리가 아론의 율법이 한 아론과의 후예들 제사장과 다른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천지 대주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던 그 멜기세덱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시편 110편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110편 다윗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른 시편인데 초대교회의 이 시편 110편이 메시아 시편으로 애송되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의 목을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오실 예수님,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창세기 14장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 가운데, 그럼 아론의 후예들은 어떻게 해서 부족한가? 첫 번째,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제사장이 또 일을 하다가 또 죽습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시간이 다 되면 생기가 말라서 부스럭거리면서 다 떨어져 나가듯이 아론의 후예, 우선 제1대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호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깁니다. 숨을 거두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들 엘리아살에게 다시 입혀.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아론의 후예들의 제사장들은 죽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지를 다 못했는데 23절에 보시면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늘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제사장, 참 좋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더 큰 대제사장, 더 큰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우편 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아들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사가 율법에 따른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목적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얘기하고 죄를 깨닫게 해줄 따름이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의 완전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한 번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후예로서의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법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 모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참되고 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아론의 후예들의 이 제사장들은 말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아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은 먹을 것은 먹어야 됩니다. 성소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향을 피워야 되는데 명하지도 않는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들어가면 안 된다. 술 먹고 건들건들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태워서 죽인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론이 아주 충격이 컸는지 아들 둘을 잃어버리니까 아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실수했습니다. 속죄 제물 가운데 요제나 거제, 그건 반드시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변명합니다. 레위기 10장 19절인데 레위기 10장 19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의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레위기 10장에 두 아들이 그렇게 죽은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려도 아들 죽으니까 어떻게 내가 이 성물을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과 다르게 더 확실한 언약의 제사장이요. 오늘 히브리서 7장 22절 보면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천지는 없어질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3장 43절의 약속대로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슨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수고하여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흠을 잡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뭐 이런 의심들 하며 또 사도 바울을 베드로와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겠는가?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았나?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했는데 그 성령은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 고린도 교회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다시 말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멜기ጼ덱의 반차로 오신 아론의 제사장의 그 질서 서열에 따르지 아니하시고 유다의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론 레위의 후손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이 완성시키려고 온전히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7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매절매절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 늘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한 절 한 절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마지막 멜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도 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15절 다 같이 읽으시고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율법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더 좋은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꼭 믿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허리 동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 믿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복나려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